거룩한 성일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복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에서 54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시인이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기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으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느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시간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믿나이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오니 말씀을 듣는 중에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현장에서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이 종을 붙들어서 선포되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늘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254장 5절로 나가겠습니다. 5절을 우리 두 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내가 주께로 지금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의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씻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기왕에 오셨으니 은혜 받고 갑시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시작.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여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원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 예루살렘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서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물가의 여인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로 뛰어들어가서 동네에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온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잔치 분위기였겠습니까? 얼마나 축제였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온 동네가 떠들썩했겠습니까? 아마 한참은 갔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틀을 거기에 유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은 굉장히 잔치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 후에가 문제입니다. 잔치 때는 누구나 다 흥분하고 누구나 다 즐겁고 누구나 다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월드컵 기억나죠? 2002년 월드컵.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쏟아져 나왔어요. 부산 사람은 부산에서, 서울 사람은 서울에서, 각 도시에서, 작은 도시고 막 다 텔레비 앞에서, 뭐 회관 앞에서, 학교에서, 아니면 찻집에서 온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 한 골 들어갈 때마다 온 사람들이 막 손을 들고 손뼉을 치고 그냥 막 부둥켜 안고, 나중에 보면은 뭐 남녀가 부둥다 모르는 사람이야. 그냥 그렇게 막 축제가 막 일어나요. 근데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도 그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 가느냐 이겁니다. 월드컵 때 막 골 때문에 막 안았고 막 함께 뛰노던 사람이 시내버스에서 만났어요. 그러면 아이고 지난번에 월드컵 할 때에 막 안았던, 그래 막 그렇게 친해집니까? 아닙니다.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냥 싸늘합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렇게 되죠. 마치 우리나라에 보면은 요즘은 뭐 그런 문화가 있는데, 저 회사 다닐 때만 해도 부장이 회식한다면 다 우리 부서들이 다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 막 야자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막 술 먹고 막 니 오늘은 막 더 터놓고 얘기하자고 막 술 먹고 폭탄주 만들어서 먹고, 그리고 막 어깨동무하고 춤추고 막 난리가 나요. 막 하나 된 것 같아. 부장과 말단이 없어요. 넥타이 다 풀고 막. 근데 그 이튿날 집에 가 자고 아침에 출근했어요. 근데 부장하고 말단 사람은 야 김 부장 막 그랬었는데, 그게 생각해보니까 어제 미안해가지고 얼굴도 못 듭니다. 그리고 냉랭해집니다.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흥분했다가 막 성령 받았다고 난리 났는데, 주님이 가시고 나서 유추해 보면 지금까지 그런 성령의 뜨거운 열기가 그들이 다 예수 믿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오늘 본문 43절을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3절을 한번 오늘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왜 갈릴리로 가십니까? 원래 예수님 목적이 갈릴리가 목적입니다. 가시는 것이. 근데 돌아서 가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는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가셨어요. 그래 가다가 여의치 않게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만난 걸 갖다가 뭐냐면 실존적 계기라고 해요. 실존적 계기. 이랬는데 정말로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대나무가 딱 자라다가 마디를 딱 하고 또 한 자락 자라고 또 마디하고 올라가듯이 우리 인생에도 매듭이 지어지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매듭이 지어졌다면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실존적 계기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응?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떠한 계기들로 인해서 그의 삶이 방향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각자의 삶에 주어지는 결정적 순간, 성장하는 대나무 마디처럼 우리도 예수를 만나면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턴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그걸 갖다가 주님은 회개라 그랬어요. 회개는 뭡니까? 내가 살아가던 삶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왕의 신하의 아들, 이 아버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도 아마 인생을 쭉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에 딱 부딪혀 버렸어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은 가정에 우환이 왔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왔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근데 오늘 병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언제라고 얘기는 하니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오랫동안 갔는데 그것도 아들입니다. 아들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병이 들어서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거보다 더 큰 문제,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의 눈으로 보아도 곧 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눈으로 보아도 곧 죽게 생겼어요. 그동안에 수많은 약과 수많은 치료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볼 때는 이 아이가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곧 죽어가는 아들을 둔 아버지의 심정으로 여러분이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절박한 위기가 가족이 병들어 죽어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 와요. 여러분들도 제가 모르는 문제가 여러분에게도 있고 여러분이 저 문제를 모르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만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이 오면 그 고통에 얽매여버리고 묻혀버리고 맙니다. 아, 힘들다. 왜 나는 이런 일을 겪는가? 왜 우리 집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내가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주일도 잘 지켰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실망스러워합니다. 그렇게 문제 자체에 얽매이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에스더 같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은 그들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인생의 벼랑 끝에 서서 모든 경험들을 다 겪어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되쳤는가? 어쩔 수 없는 벼랑의 위기에 서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는가를 배우라고 이 성경이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당할 때 그것을 분석하고 우리가 그걸 진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얽매이거나 머물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해결 방안 중심으로 항상 그것을 긍정적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인간의 편에서는 답이 없는 문제가 이 세상의 99%입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100개 중에서 1%밖에 안 됩니다. 99%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해결책이 없는 문제가 이 땅에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에 대하여 능히 그 해결책을 갖고 계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문제 해결책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해결책을 갖다 놓고 문제를 갖다 놓고 해결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지혜는 세상 사람에게는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가끔 가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받아서 교회 나오겠다고 나가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버지는 다시 봅시다.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절망입니다. 위기입니다. 어떻게 할 방안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왕의 신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귀족 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귀족이고 권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질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절박한 심정의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백약이 무효인데, 천의사가 무효인데, 그러던 차에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도 이 소문의 소식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문을 듣고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계시는 가나까지 약 한 30km에서 34km 정도 된다 그래요. 오늘날은 자동차로 가면 뭐 한 2, 30분이면 가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1시간에 빠른 걸음으로 부지런히 걸어도 한 5km를 걸을 수 있어요. 1시간에. 제가 걸어보니까요. 그러면은 몇 시간이 걸려요? 6, 7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리에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갈 마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 마음이 인생을 살아가다 어려울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부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디가 먼저 생각납니까? 교회가 먼저 생각납니까? 아니면 다른 데 뭐 친구나 아니면 병원이나 이런 데가 먼저 생각납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는 체면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사회적인 지위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요, 왕의 신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왕은 말이죠, 헤롯 왕의 본분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본분왕은 뭐냐 하면은 원래 왕이 있고 이렇게 지역에다가 다스리는 왕을 준 것이 본분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회사를 얘기하면 지점이겠죠, 지점. 그러니까 헤롯이 아들 4명이 있는데 그 4명의 아들들을 각 지역에다가 본분왕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왕은 있죠. 그 왕의 신하였단 말입니다.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겠죠. 근데 지위도 있는데, 병원도 가봤는데, 권력도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과의 적대 관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왕의 신하는 말이죠, 사회적으로 다 지위가 높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남용해가지고 많은 주민들을, 많은 백성들을 괴롭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갖다가 아주 안 좋게 본 적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담을 다 넘어서, 뛰어넘어서 체면을 구해지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큰 괄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찾아가서 뭐라 그랬어요? 아들이 병을 고쳤는데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셨어. 고쳐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 강청했다 그랬습니다. 강청했다고. 성경에 보면 강청하되, 그래, 강청하되는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오십시오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간청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인 강구. 저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로 인생을 잘못 사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거 보지 마시고 이 아픈 아들을 둔 아비의 심정을 보시고 좀 우리 집에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마 여러 번 간청을 했을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왕의 신하의 자세에 큰 복음적 교훈을 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믿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문제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왕의 신하가 가정에 고난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현상만 보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 편에서 볼 때는 이 왕의 신하가 믿음에 입문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인간들은 고통을 싫어하고 위기를 싫어하고 실패를 싫어하고 질병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질병과 고통이 없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편한데 오늘날이 왜 이렇게 어려워지고 예수를 멀리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렵다 해도 나가면 일당 주지요. 조금만 벌으면 자동차 굴릴 수 있죠. 조금만 걸리면 따뜻하죠. 나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떼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지금은. 죄송합니다만은 이렇게 얻어서 드시는 분들도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지금 메뉴를 갖다가 골라서 기동력이 좋아서. 그래서 여러분 대도시에 몰리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경주나 포항 같은 데 이렇게 많지 않아요. 있긴 있어도요. 근데 대도시를 왜 와요? 인프라가 구축이 잘 돼 있거든요. 얻어 드시는 분들도. 그리고 교통이 편리하게 잘 돼 있거든요. 지하철 타면 무료로 다 왔다 갔다 이동하세요. 경제권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정보가 빠르잖아요. 그리고 각종 종교단체도 많고 각종 사회단체도 많고 그리고 각종 동네나 구청에서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디에서 어떤 메뉴를 갖고 가고 어디에서 무엇을 나누어 주고 이런 정보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대도시를 선호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그렇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들이 풍족해지니까는 사람들이 예수를 찾습니까? 안 찾죠. 형통한데 하나님을 찾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신앙의 동기부여가 일어나질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떤 사건, 사고,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는 현상만 보고 나쁘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이 그 가정을 구원하는 놀라운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그걸 이겨내는 사람이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간 동기가 무엇입니까? 절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절망에서부터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동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뒤도 안 돌아보고 30km 이상을 뛰어갔겠습니까? 빠른 걸음으로 갔겠습니까? 말 타고 갔겠습니까? 그거는 모릅니다. 단 제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다급하다는 마음으로 숨도 안 차고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이 사람은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가나에 오시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들이 병 안 들었으면 예수가 오든지 말든지 그거 사람들이 따르는 이 자칭 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간주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나에 온다는 소문이 그에게는 복음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 아들이 고칠 수 있다는 인생의 삶의 승부수를 거는 그런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억압하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거기에 믿음의 동기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동기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그대로 묻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디바의 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왕의 신하였던 왕궁 신분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 신분 또한 막강하고 아들을 살리려고 왕궁 의원과 사회의 유명한 의원을 수소문해가지고 아들을 살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강한 권력과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도 아들을 살릴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위치의 신분으로 당시 그는 예수님과 적대관계에 있었던 헤롯 안디바의 신하였으므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 아들의 병이 들어 죽게 되자 남들의 이목이 두려웠지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지위와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처럼 어렵게 찾아와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왕의 신하에게 그래 오늘하고 얼마나 수고 많냐. 어떻게 소문은 들었냐? 전화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알고 찾아왔느냐? 텔레비도 없는데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텔레비나 전화 얘기도 없었을 것이니까. 그래, 오늘하고 수고 많았다. 일단 밥이라도 좀 먹고 숨 돌리고 네 한번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자. 걱정하지 마, 내가 찾아갈게. 이게 오늘날의 목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 참 너 대단하구나, 훌륭하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오늘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본문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왕의 신하에게 하는 것 같지만은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쳐다보지도 않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은 도무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안 보고는 나를 믿을 수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해를 돕기 이런 거예요.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20일 철야 기도를 하고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뭐 아들이 서울대학에 입학하게 해달라고, 병이 낫게 해달라고, 우리 남편이 승진하게 해달라고,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빌딩에 세를 많이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안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난립니다. 이게 표적이 일어났다고, 기도에 응답했다고. 그럼 이런 표적이 너희들은 일어나야만 나를 믿는 믿음은 아주 핫바리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자녀 삼아주고 내가 너를 구원한 것만 해도 너는 그리 아니할지라도 너희가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지금 주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너희는 표적을 안 보고는 도대체 믿음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내 기도대로 내 뜻대로 그 표적이 일어나면 하나님 내 종입니까? 꼭두각십니까? 내가 부리는 무슨 사환입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결단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든지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시든 안 나타내시든 그건 절적으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나오시지만은 그런 목적으로 나오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속된 말로 얘기하면은 그렇게 멀리서 왔는데 왕의 신하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왔을지 아니면 추워서 옷을 많이 입고 왔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쳐다보지도 않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이 왕의 신하 입장에서는 아니 무슨 뭐 소문으로 듣던 예수를 내가 듣고 왔는데 무슨 예수가 이래, 사랑도 없어, 무슨 목사가 말이지 말도 뻣뻣하게 하고 위로도 없고 왜 이러지? 아, 입에 안 나와야 되겠다.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 내가 말이지 뭐 왕 중에도 얼마나 의원이 많고 이 가나에도 얼마나 좋은 병원이 많은데 거기 가지 내가 미쳤지, 내가 뭐하러 여기 왔냐, 저 갈릴리 사람 저 사람이 뭘 행한다고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왕의 신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오히려 그런 소리를 듣고도 더 간청히 요구를 합니다. 마치 마태복음 9장 20절에 22절에 나오는 12해를 앓았던 혈류병 여인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오듯이 예수님께 이 왕의 신하는 간청합니다. 그럴 때 혈류병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도 이 아버지는 그 믿음이 보잘것없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입니다. 소문을 듣고 오는 믿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도를 받아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는 게 아닙니다. 소문을 듣고 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소문을 듣고 옵니다.
교회의 소문을 듣고 옵니다. 우리의 전도를 듣고 오는 것은 소문을 듣고 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소문을 듣고 오는 것입니다. 소문을 듣고 오는 것이에요. 소문을 여러분들이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소문을 내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소문을 못 내는 것은 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도 성도들도 권사 장로들도 자기 병을 못 고치면서 남의 병은 잘 고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기독교 방송이나 콜린 가시라는 그 목사님도 보면은 자기가 병이 중병이 있어요. 근데 자기 병은 못 고쳐요. 안 고쳐줘 하나님이. 그런데 방송으로 기도해주는 다른 사람 병은 낫는단 말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의 형편을 보지 말고 너희들은 소문만 잘 내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전도의 동기가 일어나도록 소문을 들려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은 예수께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은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믿음입니다. 유치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병 고치는 것이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병 고치는 게 목적으로 왔더라도 나중에 구세주를 영접하고 나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처음에 목적이 아들의 병을 낫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기어코 자기 집으로 모셔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계속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청하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경이.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 권유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기어코 모시고 가서 주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의 믿음은 정말로 예수님의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내려오셔서 고쳐주셔서 하는 거예요. 이건 초보 믿음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없으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에 답을 주십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기에 믿음이 크다 작다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경험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교회를 오래 믿은 사람 믿음이 크다. 어제 나온 사람 믿음이 작다. 잘못된 표현은 아니에요. 믿음이 크니까 오래도록 나왔죠. 믿음이 작은 사람은 금방 나왔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땐 교회 나와서 또 어떻게 봉사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어떻게 교회 일을 하는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보고 그 믿음이 참 대단하다, 크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그냥 믿음이 작구나, 아직까지 초신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을 옮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산을 옮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의 평가는 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는 믿음이라면은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은 본질은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상당히 순수합니다. 순수해요. 예수님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신분을 넘어서 예수께서 자신의 절박함을 드러내는 왕의 신하는 아비의 심정으로, 온전히 아비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강청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파격적입니다. 오늘 본문 4장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니 조금 전까지 계속 간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네가 오늘아 수고 많았다. 이쪽 방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가서 무슨 뭐 안수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고 낫다는 거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집으로 내려가시자고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듣고 갔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보세요. 그와 비슷한 얘기가 열왕기하 5장 1절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만 장군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방한 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 나병을 고치이다 하는지라. 아니 큰 용사고 아람의 엄청난 군대 장관인데 문둥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둥이 있으면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백약이 무효예요. 여기도 군대 장관인데. 근데 우연히 희소식이 들려왔어요. 누가? 아람에서 이스라엘 때로 가가지고 어린 계집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이 믿음이 좋은 아이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여주인에게 이거 그건 병도 아닌데 뭐 아람에 가면은 우리 저 이스라엘에 가면은 선지자가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 가면 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주인이요. 그래서 부인이 백엠 정사를 해갔잖아요. 그래갖고 밤에 자다가 여보 내가 우리 그 천한 아이지만은 얘기 들으니까 이스라엘에 가면은 당신 병 고칠 수 있다는데 귀가 번쩍 뜨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들어서 안 낫는 사람은 마음이 약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온갖 낫는다는 소리만 들으면 그냥 귀가 번쩍 뜨는 거예요. 그래서 장군이 왕에 갔다 얘기는 아람 왕이 편지를 적어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잖아요. 그래 이스라엘 왕이 그걸 받아보고 막 통곡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이 병을 어떻게 고치라고? 우리 이스라엘을 모함해서 쳐들어오려고 이런 것을 꾸민 거 아니냐? 그래서 막 옷을 찢고 기도를 했다. 통성 기도를 해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소문이 어디까지 엘리사에까지 들렸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선지 학교까지 오늘날 기도원까지 들렸다는 얘기지. 그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사원을 보내서 그 아무것도 아니니까 빨리 왕이가 알려서 그 나만 장군을 우리한테 오라 그래. 그래갖고 왕이 그냥 살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빨리 아람 장군을 엘리사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선물을 갖다가 가지고 갔잖아요. 선물을 갖다 주고 나와서 자기를 환대하고 굉장히 무슨 뭔가를 하고 우리나라 얘기하면 막 나팔을 불고 꽹과리를 치고 떡을 해서 고사를 지내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문도 안 여는 거예요. 문도 안 열어. 그리고 뭐라 그래요? 저 가다가 저 요단강 일걷고 목욕하고 가세요. 기분이 거기서부터 싹 나빴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눈에 보이도록 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아니 우리 고장이 뭐 여기보다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목욕할 데가 없어 여기까지 왔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신하를 잘 만나야 됩니다. 신하를 잘 만나야 돼요. 그 신하가 뭐라 그래요? 장군이시여 이 먼 길을 왔는데 아니 이거보다 더한 일도 하라 했을 텐데 목욕하라는데 뭐가 힘듭니까? 어차피 왔으니까 오늘하고 먼지도 있고 땀도 났으니까 목욕이나 하고 갑시다.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물에 들어가서 7번 목욕을 했는데 병이 났잖아요. 근데 신하가 순종을 하든지 아버지가 순종을 하든지 본인이 순종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진단 자체가 진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단은 진단이고 치료는 치료입니다. 의사가 시킨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대로 순종하지 않는 환자는 아무리 진단을 갖다 정확한 진단을 의사가 했다 할지라도 치료받지 않으면 그 진단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만왕의 의사 되시고 만왕의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진단을 아무리 잘해줘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 처방은요 백약이 무효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배당에 올 때는 여러분의 소문을 듣고 오더라도 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 51절입니다. 5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할렐루야. 여러분, 가라, 내 아들이 낫다 그러니까는 믿음을 가지고 빨리 가서 확인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 여러분, 올 때 빨리 왔겠습니까? 갈 때도 빨리 뛰어갔겠습니까? 재미있는 수칙인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 때 더 급했겠습니까? 낫다고 해서 가서 확인하는 게 더 빨라겠어요. 아빠가 요청하는데 한참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종들이 자기 주인의 아들이 낳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쁠 거 아닙니까? 그래, 이 사람들도 지금 주인에게 알리려고 지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만났어요. 중간에 만나가지고 다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종들이. 그랬더니 이 왕의 신하가 뭐라 그래요? 그게 언제쯤 나왔더냐? 묻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5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 시작.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몇 시에 낳다 그랬어요? 7시에.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계산해 보니까 어제 예수님이 낳았다고 하는 그 시간하고 딱 맞는 거예요. 여기 7시면 언제입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에 나가는데 몇 시에? 6시라 그랬잖아요. 그럼 7시면 12시에서 1시간 하면 1시란 1시. 1시에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문을 듣고 온 아버지의 신앙 동기가 아들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그 동기를 우리도 본받고 우리도 그 동기를 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망과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문제를 주십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로 출발하라는 신호인 것을 아시고 그 순수한 출발이 우리 가운데 늘 일어나야 됩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것이 믿음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나와 부르짖는 기도가 믿음의 씨앗이 되는 줄로 믿어지시면 아멘. 그리고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믿음, 그것이 순수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주님이 가라 하면은 아니 내가 여기까지 지금 뭐 그 얘기 들으려고 왔겠습니까? 아마 저 같았어도 그랬을 거예요. 제가 아무리 목사라도 주님 하셔도 너무너무 하십니다. 내가 그 말씀 들을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좀 가서 직접 좀 뭐 기도를 하시든지 직접 고쳐주셔야지. 어떻게 여기서 그냥 아무 뭐 기도도 안 했는데 그냥 가라 다 났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게? 예수님이 일로 와봐 김 목사. 그래갖고 안수기도를 해주고 그래 아들이 지금 났다. 그래 가라. 그러면 좀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 다 났다 가라. 여러분 이것을 왜 적어놨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기에는 시부적한 말씀이라도 강력한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의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면요 뭐 크고 굉장하게 말씀 안 하십니다. 그냥 감동 오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하나님도 겨자씨만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변명하며 설명을 곁들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거기다가 물타기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의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데 내 생각을 거기다 자꾸 곁들이면은 그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왕의 신하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불신앙의 거품, 내 생각, 내 뜻의 거품을 거두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만이 이상한 경제 논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 이상한 경제 논리가 뭡니까? 그냥 일반 상점에 있던 거, 백화점에 진열해 놨던 거 안 팔리면 비싼 가격 붙여놓으면 팔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상한 경제 논리. 비싸야 물건이 잘 팔린다는 경제 논리. 싸면은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그래요.
다 그 거품이 있어. 그러면서도 또 제값 다 주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아파트가 거품이 있다고 벌써 20년 전부터 난 들은 것 같아요. 30년 더 됐어요. 거품이 있다고. 근데 그 거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다 사요. 그러니까 거품이 점점 진짜가 될 수밖에 없죠. 비싸다고 아무도 안 사보세요. 아파트 값은 자동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그 투기꾼들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도 거품이 있다고 하면서 또 빚내서 삽니다. 빚내서 사요. 남이 장에 가면 따라가는 장에 간다는 경제학입니다. 이게 나에게 맞는 경제학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기 경쟁의식의 경제학 때문에 빚내서 집도 사고 빚내서 자동차도 사고 빚내서 옷도 사고 국가에서 경제학이라는 거 붙이기 위해서 카드를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뭐 외상이면은 말이 양념도 먹는다는 그런 논리가 옛날부터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이 분수에 맞게 살면 돼요. 그런데 남을 보여주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고생들은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빚지고 하는 마음고생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내가 초가삼칸에 살아도 빈대가 나오는 집에 살아도 맘 편한 게 최고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우리가 전부 다 방 한 칸에 살고 내 형편껏 맞춰 살으면요 여러분 고생할 이유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문제는 그런 경제 논리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까지 그런 것이 계속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 와서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척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여러분 남에게 보여주기식 헌금, 보여주기식 봉사, 거품이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헌금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많은 헌금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작든지 크든지 네가 진심으로 오늘 내가 감사해서 오늘 내가 숨 쉬는 것에 감사해서 오늘 내가 밥을 먹는 것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걸 감사해서 오늘 내 발로 교회 나오는 것에 감사해서 정말 정성껏 네가 헌금을 크든지 작든지 드렸느냐 네가 정말로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고 있느냐가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거품을 빼야 됩니다. 그걸 체면신앙이라고 하는 건데 이 믿음의 거품을 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의식화되고 이것이 토착화되고 고착화돼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회의 거품을 걷어내야 될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런 거품을 갖다가 그대로 반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줄 알고 교회에서 직분을 줬더니 나중에 직분을 받고 나서는 딴편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청빙할 때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무슨 회사에 직원 뽑듯이 사장 뽑듯이 근데 뭐 별도리 없으니까 뭐 학력 보고 말이죠. 그 학교 출신들 보고 배경 보고 그냥 뽑다 보니까 문제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총회고 노회고 교회고 난리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만문지기가 다 들어와서 그래요. 이 거품을 다 빼고 순수하게 우리가 말로는 복음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잘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큰 교회면 작은 교회를 깔고 큰 교회의 장로면 작은 교회의 장로라고 해서 하대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안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 의가 들어가 있어요. 이 거품을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자기들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품을 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부패해가는 이 세상에 기댈 곳은 어디냐면 아직도 교회밖에 없습니다. 오직 기대를 걸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품을 거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 때만이 우리가 믿음에 설 때만이 이 왕의 신앙의 믿음처럼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만이 교회도 사회도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품을 거두어내면 부흥의 역사는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던 이 왕의 신하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그 소문을 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그 소문을 많이 내시기를, 그리고 왕의 신하와 같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삼광교회로 올 수 있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받은 은혜를 그대로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소문을 내는 도구로 왕의 신하와 같이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올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우리 삼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